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다 찬송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인 것을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저희들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비유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기 이 비유,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21장에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21장 28절부터 나오는 두 가지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장 28절에 두 아들 비유를 먼저 해주셨거든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하니까 그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했지만 안 간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포도원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한 아들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맡겨갔는데 그 농부들이 나중에 주인의 아들을 제대로 존대하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혼인잔치의 비유도 앞에 나와 있던 두 비유와 함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혼인잔치의 비유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두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 그 드라마에서 나정이라는 아가씨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그러니까 누가 이 나정이라는 아가씨의 신랑이 될 것인지 마지막 해까지 수수께끼처럼 남겨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 안에 드라마 보고 뭐 그렇게 궁금해하나 하지만 그 드라마에 몰입하는 사람은 죽겠거든요. 그 다음 한 해, 그 다음 어떤 일이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참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그 나정이가 어릴 때 오빠처럼 따르는 오빠 친구와 결혼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나정이라는 아가씨가 결혼하는 날 그 결혼식에 하객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결혼식에 가면 그렇잖아요. 가족들과 친척들은 자리에 다 앉아서 결혼 예식에 참여를 하고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예식과는 상관없이 뒤에 다 서가지고 저것끼리 이야기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식에는 하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4강 경기를 벌이는 날이었거든요. 그 축구 보고 응원하느라고 결혼식장이 텅텅 비었던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그 혼주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오늘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정상적인 사람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왕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하니까 얼마나 그 결혼식이 대단하겠습니까? 그 결혼식 잔치는 얼마나 삐까번쩍했겠습니까? 결혼식 날이 되어가지고 왕이 종들을 보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월드컵 4강 경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왕이 오라고 하는데요, 왕이 오라고 하는데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종들이 가서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이미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가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 잔치하는데 올 시간이 있습니까? 잔치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고 이미 결혼식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초청할 때에 2번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아들 결혼식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간이 혹시 되겠습니까? 시간을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초청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2번째 초청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있는 날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고기를 지글지글 다 구워놓고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놓고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이제 종들을 보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종들을 보내어서 부르는 그 사람들은 왕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오기로 약속된 사람들, 선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결혼식에 대해서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식을 아주 거창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하는 대신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 초대한답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초대해야 되는데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만 초대해가지고 거창하게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 초대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옆집 아저씨 초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신문에 광고 내가지고 오늘 우리 결혼식 오실 분 선착순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실 분 없을 겁니다. 아마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안 친한데 청첩장 내미는 거 제일 싫어한답니다. 친한 사람들한테만 청첩장을 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수의 사람 이렇게 몇 사람만 초대한다면 여러분도 어떤 사람 초대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사람, 나하고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 그런 사람, 적어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서 그분이 오시면 자리가 빛날 것 같아서 초대하지 않습니까? 왕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왕도 자신이 그 사람을 초대하면 참 좋겠다고, 그 사람하고 참 친하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초대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초대했거든요. 적어도 왕과 관계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했을 때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 받아놓고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잔치에 오도록 청함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은요,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귀에는요, 예수님의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마태복음 22장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참 희한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잔치하는 날 나는 못 간다 하는 일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안면이, 얼굴이 중요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예와 수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죽음으로써 갚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사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수치를 정말 부끄럽게 가문의 수치로 생각하면 이거 죽음으로써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 그 당시의 관행으로는요, 오겠다 해놓고 나 못 갑니다 하는 그런 것은 무시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싸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감히 왕이 초청하는데요, 왕한테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희한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왕의 잔치를 계속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원래 쓰여진 표현에는 계속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종들이 와서 갑시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가기로 했잖아요,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권하고 설득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계속 초청하는데 그 초청에 계속 거절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종들이 왕에게 가서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왕의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결혼식, 자신의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결혼식은 시작되는데 초청했던 손님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첩장 수백 장 보냈는데 그 청첩장 수백 장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결혼식장에 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 큰 거 하나 빌려가지고 음식 뷔페식으로 다 준비했는데 음식은 다 식어가고 올 사람은 하나도 없고 썰렁한 그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 일주일 했습니다. 잔치를 일주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없이 그 음식 다 차려놓고 그 썰렁한 분위기, 그 혼주의 기분이, 그 왕의 기분이 어땠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당장 왕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왕은 오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찐 소도 준비했고 살찐 짐승들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결혼식에 오십시오라고 참석하도록 설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처음 초청했을 때 오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또다시 설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왕이,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었던 것들을 이상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왕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감히 내 초청을 거절해 온다고 해놓고 안 오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예의냐라고 왕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음식이 멋지게 준비되었습니다. 황소도 살찐 짐승도 다 잡아 나왔으니까 와서 같이 즐깁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설득하고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오기로 했던 그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가버립니다. 마치 초청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가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귀찮은 사람이 성가시게 하니까 그냥 무관심으로 응대하는 것처럼 왕의 종들을 대합니다. 난 안 간다, 못 간다,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급하고 위급한 상황, 응급 상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왕의 결혼식을 정말 참석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생겨서, 지금 급박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합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산업을 일으켜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것만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만 열심히 다니고, 직장인만 열심히 하고, 사업만 열심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늘 하는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한가해지면 가겠다고, 지금은 바빠서 못 간다고. 밭에서 일하고 사업을 벌여 나가보면 사실 재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하시는데 그 비닐하우스 한 동에 보통 사람의 2년치 연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닐하우스 몇 동씩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재미가 참 대단하거든요. 남들이 불경기다 뭐다 하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돌아가면 진짜로 바빠지거든요. 잘 되니까요,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일해야 되잖아요. 주문이 막 밀려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문에 맞춰서 이렇게 맞추어 되려고 하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부르시는데도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왕이 부르는데도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뭐 나를 부르겠어라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있었고, 한때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본 적도 있었고, 한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생업이 훨씬 중요하고, 사업을 벌이고 사업을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집에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훨씬 더 중요하고, 통장에 적금과 예금이 쌓이는 것이 즐거움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겨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얼어붙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이야기는 귀찮아지고요. 하나님이 나 좀 놓아주면 좋겠다라고, 내가 불편해서 귀찮아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뭔가 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주일 아침에는 나를 좀 놓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점점 시들해지고, 주변에 별거 아닌 일, 사소한 일만 생겨도 예배에 못 갈 만큼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조금만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소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못 갈 만큼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멀어지면서 점점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보다는 자기의 우물을 파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감과 오기가 한 사람을 꽉 붙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을 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지금까지 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독립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독립선언한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것 같지만 자신의 죄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잘못했고 두 번 잘못했다고 말하던 죄의 고백들이 자꾸 쌓이니까 이제는 염치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 보지라고 체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예수님께 받는 죄 용서라는 것이 원래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나도 한때 그랬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더라도 그분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딸 학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재물이 좀 모이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 상황 복잡하고 어지러운 내 주변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 판매기에 동전 누르면 거기에 차가 나오잖아요.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커피 뽑아 먹듯이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동전을 넣고 커피가 안 나오면요, 커피 안 나오면 진짜 화를 막 냅니다. 커피도 안 나오고 동전 안 나오면 더 화를 냅니다. 혹시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그 기계는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때리거나 욕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동 판매기를 향해서 흥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흥분합니다. 하나님은 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누가 참여합니까? 이 왕이 결혼식에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이 결혼식에 같이 기뻐해 줄 만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기뻐해 줄 만한 사람, 왕의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왕의 초청을, 하나님이 지금도 초청하시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냐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결혼식장에 와서 뷔페식에 이게 2만 원짜리니 3만 원짜리니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진짜 축하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축하하는 사람, 진짜 그 결혼식을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결혼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그 결혼식 경사가 있는 혼주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깊이 아끼는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와서 음식 안 줘도 축하하러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왕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해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의 초청은 그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는 것을 오해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주시겠지라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쏟아져 부어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마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왕의 아들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못 온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상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간다 해놓고 안 갔지? 참 이상하네. 왕이 초청하면 영광스러운 일인데 아무나 초청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의 초대를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국 왕실의 초대를 받으셨으면 한국에 있더라도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 사진 찍어서 안방이나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진짜 이상하다,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왕의 진노를 살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보통은요, 요즘은 왜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냐면요, 그분이 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초대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분이 왕인지 모르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 왕의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는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생각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인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세례 요한에게 그랬고요, 그 세례 요한이 어린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달아났지요. 세례 요한에게 그랬고, 조금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왕의 종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왕의 대리인으로 왕이 보낸 사신, 왕이 보낸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그 왕을 대항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왕의 명령을 들고 온 사신은 그 대리인격으로 온 종은 죽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종을 죽이겠다는 것은 당장 너하고 전쟁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설사 양측이 양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왕의 명령을 들고 온 전령이나 사신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야만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비유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 행동을 들었을 때에 아마 듣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기가 찼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한단 말인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지금도 어떤 도시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왕의 종들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을 징벌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의 군대를 보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 왕이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하지만 진노의 진노를 숨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계속 초청하지만, 계속 권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신의 종들이 능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자신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신의 종들을 능멸하는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왕, 무섭고 두려우신 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희한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설득하시고 또 웃으면서 초청하시는 배알도 없는 왕으로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름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종들을 능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들여오라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저 사거리에 가서, 저 모퉁이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거리, 사거리,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체 높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 그 거리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연명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왕의 잔치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들한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들었을 때 처음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전화로 누군가가 전화를 해가지고 영국 왕실에 행사가 있는데, 결혼식 잔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기 아이가? 이거 요즘 유행하는 피싱이니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길거리에 있던 이 사람들, 왕의 잔치에 한번 참여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받아들였을 겁니다. 거리의 거린에게도, 장애인들에게도, 왕의 잔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리의 사람들에게 왕의 초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을 초대해 준 왕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나중에 왕의 초청에 응하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다리가 있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나는 사실 자격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초청받았던 사실에 흥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잔치에 나중에 길거리에서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고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요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요, 내가 길거리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것은 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청하였지만 거부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존심을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잔치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시는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버리시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봐야 그 잔치 지겹기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천국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비록 거기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뷔페 식사 없어도 그분이 좋아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일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겨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옥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지옥인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일이고, 그래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초청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잔치가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벌이시는 그 마지막 잔치도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그야말로 아무나 초청하였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그야말로 아무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인데요, 11절 이후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왕이 종에게 가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라. 누구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초청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는 기대를 무너뜨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악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은 교회에도 들으면 안 된다고,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 도시 경계에 사는 사람들, 여차하면 다른 곳으로 건너가서 살 공리를 찾아야 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다 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잔치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사람들은 꽉 차 있는데 별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희한한 사람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안 만났으면 좋을 그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다닌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윤리를 가지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 주어야 하고 이 세상과는 다른 윤리의 다른 차원의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거리에서 부름받은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것이라고 순결할 것이라고 기대해 주시지만 사실 저는 그만큼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 역시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함께 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가 사실은 순결하지도 않고 윤리적으로 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순결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다 거리에서, 도시의 경계에서 살던 사람들, 그 전에 왕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왕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냥 우리가 자격 없었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서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희한한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가 찬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세상보다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놀라거나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묵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잡아야 하지만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는 거리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도시의 경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이 만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들, 다른 데 갔으면 행세할 수 없고 다른 데 갔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지만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방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조금 알게 하셔서 영원히 열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조금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는데 바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사명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될 때에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의 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끼어진 그릇 같지만 그렇게 모이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전도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지만 우리가 바쁜 일이 있다고, 우리가 사업한다고, 밭에 가서 일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그 왕의 초청에,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왕의 잔치를 경험하는 인생, 전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길거리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랬을 때 그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왕으로 들어 찾아가시고 그분을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잔치에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놀라운 은혜인지요. 주님, 그분과 함께 왕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요, 왕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잔치의 자리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사랑방에서, 우리의 전도의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연약한 자들이지만, 깨어진 그릇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밭으로 일하고 하고 사업하러 가는 것으로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쁘게 알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